뒤를 보니 예수님이 없었더라. 오늘 말씀은 제가 몇 주 동안 제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제가 전해야 되겠다 계속 생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11월 첫째 주입니다. 이제 어찌 보면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11월 달에 모든 것을 다 끊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우리가 직분자도 임명하고 그리고 또 재정적인 것이나 모든 것을 11월 말로 다 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근본적인 신앙, 어찌 보면 가장 우리가 질문해야 될 그 질문을 우리가 한번 스스로 우리가 답을 하는,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50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 남자분이 집에 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집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전기가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걸어서 멀지만은 50층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힘들게 집 앞에 도착하여 문을 열려고 하는데 또 하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키가 없는 겁니다. 자, 열쇠를 차에 두고 내린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가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는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 공항에 나가려고 하는데 공항에 나가려고 하면 꼭 뭘 챙겨야 됩니까? 여권을 챙겨야 됩니다. 근데 여권을 찾으려니까 여권이 없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식탁 위에 여권을 그냥 두고 내려온 것이 생각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가든지 아니면 누굴 부탁해가지고 가지고 오게 하든지 그래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나이 12살 되던 해에 유월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반드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세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온 가족뿐 아니라 아마 친척들도 아마 같이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유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에 그 부모님들이 뭐라 생각했냐면은 예수님도 의뢰이 섞어서 같이 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44절, 45절 한번 보십시오. 44절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집으로 갈 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자,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하룻길을 지나 이제 누구를 찾는 겁니까?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45절에 보면은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의 부모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3일 후에 어땠습니까? 가는 길에 하루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오는 길에 하루. 아마 나머지는 뭡니까? 찾을 겁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찾을 수가 없는데, 근데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것도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앉아서 말씀을 나누는데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에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12살이 저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부모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없는 삶, 예수님이 없는 생활을 내가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근심이 가득합니다. 자, 48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뭐 했다고요?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삶의 특징은 늘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굴에 뭐가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심지어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지고 가는 것처럼 근심 걱정이 가득한 삶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마음에 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대구 근처에 지산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재정적으로 큰 몫을 담당하는 5부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성이 5씨가 아니라 5형제가 모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5부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5형제들 모두 대구에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자,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큰일입니다. 그 5형제가 그 교회의 재정을 담당했는데 이사를 가면은 교회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직들이 그 당시 안두화 성유사님을 찾아가서 한숨을 푹 쉬면서 교회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왜요? 교회 재정을 조금 지원받기 위해서. 자, 그 말을 들은 선교사님이 여러분, 5형제가 대구로 이사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이것보다 우리 교회에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선교사님 얘기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5부자를 더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을 들은 재직들이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워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불신앙,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있도록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없는 신앙은 늘 평강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없는 신앙을 가질 때에 그 10명의 그 정탐꾼이 보고할 때 그들은 뭐 했습니까? 밤새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에 처하든지 심지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죄가 없지만 모함을 받아서 어디에 들어가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내일이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원망했습니까? 아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바뀔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내일 내가 죽는데, 그것도 억울하게 죽는데, 세상 눈으로 보면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다니엘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감옥에 있을 때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감사합니다. 강문호 목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구나. 안방에서 주무시다가 편안하게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소천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소자가 불을 쏩니다. 그리고 천은 하늘 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분들에게 대해서 소천했다는 말이 정확합니다. 누가 불렀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그 강문의 어머니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데리러 오셨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편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와 기쁨이 그래. 그래서 그 입에서 찬양이 넘치는데, 어떤 찬양이 넘칠까요? 예수님이 좋으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으면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빌릴 수 없이 예수님이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찬양이 넘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마음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 내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와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거 뭘로 알 수 있느냐? 내 얼굴 보면 알 수 있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내 입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이 나올 수 없습니다. 얼굴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쁨. 왜? 여러분은 그 기쁨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모시는 삶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없는 삶의 특징은 모든 것이 다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열심히 고향으로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알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헛수고였습니다. 그죠? 만약에 집에 도착하여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걸 알았다면 뭡니까? 이제는 더 멀리 가야 됩니다. 그죠? 다 헛수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삶은 사는 만큼 헛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솔로몬만큼 지혜롭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린 왕도 아마 없을 겁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냐면 그 당시에 은은 취급을 안 했습니다. 뭐가 많기 때문에?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은은 가치를 두지 않을 정도로 솔로몬에게는 그만큼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부인이 700명, 궁녀가 300명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의 여인을 그릴 만큼 모든 것을 다 쾌락을 누릴 만큼 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자신의 마지막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건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이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의 마음속에 뼈질도록 헛되다는 것입니다. 누릴 만큼 누려봤습니다. 가진 만큼 가져봤습니다. 내가 세상에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한번 내가 가져봤습니다. 근데 하나님 없는 삶을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마지막에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나간다고요? 지금 형통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어느 회사 사장님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노력한 결과 회사는 날마다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그분에게 신방을 갔습니다. 사장실을 노크했는데 비서가 문을 열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장님은 일하시는 중에는 예약 없이 사람을 만나지 않으십니다. 누구도 나에게 만나지 못하게 하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목사님도 만나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 돌아가십시오. 쉽게 말하면 절대 면회사절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어쩔 수 없이 돌아왔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노크 없이 사장실에 들어간 이가 있었습니다. 누구인지 아십니까? 죽음의 사자가 들어갔습니다. 그 사자는 졸지에 그 사무실에서 뇌졸중으로 의자에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예약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인의 살결에 누워 술 한 잔 걸쭉하게 마시고 보니 어느덧 세월이 흘러 내 나이 80이 되었더라. 만약 기쁨이 지속할 줄 알았으나 인생사 허무히 그렇게 허무히 가더라. 내 곁에 돈이 있을 때 여자를 끼고 술을 마시며 흥청망청, 그때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세월이 유수같이 흘러서 80이 되다 보니까 얼마나 허무한지.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후회합니다. 지금 하나님 없이 살면 젊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반드시 후회할 때가 옵니다.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뭡니까? 청년의 때에 지금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제 찾아라는 겁니까? 지금 찾아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아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유추같이 흐릅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활동 못할 때도 옵니다. 그게 오랜 세월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그 전에 누구를 찾아라고요?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 안에 살아라.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요즘 저 자신뿐 아니라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더 절실하게 느끼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런데 몇 주가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3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32장 1절 보면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신을 만들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을 중심으로 신을 만드는데 무슨 신을 만들었습니까? 금신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금신상을 만든 후에 이 금신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춤을 추고 축제를 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본 모세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십계명을, 그 돌판을 그 자리에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그들은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홍해를 건너는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주실 때 그들은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눈앞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뭘 만들었습니까?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저는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체험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도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 편의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에서 나름의 성공을 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그 당시 많은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암이라고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 소식을 목사님이 듣고 장로님에게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도 목사님이 기도해도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귀찮다는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는 할 수 있겠죠, 그죠? 너무 충격을 받았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목사님이 신방을 마치고 나오면서 너무너무 실망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너무도 신앙도 좋고 성품도 좋은 분이 되어서 많은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장로님이 그렇게 섬겼던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장로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먼저요, 자기의 방법이 먼저일 때가 솔직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뭡니까? 복받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가정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형통하고 이런 그 정도 수준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복이라는 말이 구원 뜻이 뭔지 아십니까? 원래 복의 뜻은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본질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하나님이 부차적으로 주시는 것이 뭡니까?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형통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야.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내가 점장이한테 찾아가가지고 복채를 주면서 때로는 구슬하면서 우리 가정에 우환이 없이 복을 내려달라고 비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전도하니까 자신이 작은 교회 가면 일이 많아서 쉽게 말하면 이제는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솔직히 교회 가가지고 신경 안 쓰고 그냥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딱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앞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16장은 무슨 장입니까? 우리가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 장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지방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처럼 선지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정말로 위대한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는데 뭐라 칭찬하면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고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할 뿐 아니라 무슨 열쇠를 주겠다고요? 천국 열쇠를 내가 주겠다.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라는 천국 열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조금 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칭찬했는데 바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 도다 라고 하면서 그전까지에도 너무 칭찬했는데 이제는 뭐가 된 겁니까? 사탄이 된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것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24절 말씀입니다.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한번 연결 한번 시켜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입으로만 신앙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축복이 내게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 뭘 지고 갔습니까? 십자가 지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은 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뭘 지고 갔습니까? 십자가 지고 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베세메서로 가는 암소처럼 묵묵히 말씀을 짊어지고 마지막에 순교의 제목까지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분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한번 스스로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매일 성경을 읽는 그 성경은 어떤 성경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는가? 정말로 내가 참된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는가? 내가 말씀 앞에서 내가 완전히 꼬그라져서 말씀 안에 내가 순종하는가? 아니면은 내 목적을 정해놓고 하나님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셔야 돼. 그런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만약 내가 만든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 해도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저 종교 지도자들 안식일이 되면 얼마나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참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이 섬긴 하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그들이 정말로 말씀 안에서 순종했을까요? 아니. 오늘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그 신을 마치 금송아지처럼 내가 하나님으로 섬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 앞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정말로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 내가 완전히 꼬꾸라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추어가는 그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각에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뜻에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방법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순종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신앙을 삽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어려운 말씀이지만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꼭 한번 짚어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정말로 말씀에 놓는 참 하나님인가? 그리고 나는 정말로 말씀을 내가 어렵고 힘들다도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인가? 아니면은 말씀을 나에게 맞추는 신앙인가?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좀 바른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내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편한 길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때 그 십자가 안에 십자가의 길 속에 모든 은혜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지지 않으면 절대 그 안에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 안에 들어갈 때만이 내가 이때까지 깨닫지 못한 말씀, 깨닫지 못하는 그 은혜, 깨닫지 못하는 그 기적을 내가 십자가 질 때 비로소 그 안에 다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바른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신앙을 엮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